죽도록 끝까지 신실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로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이사를 주로 퀴리오스로 고백하면서 온 도시 전체가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섬겼는지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그러한 도시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온 백성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해왔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더구나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곳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곳이 이 서머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적당히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 서머나의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길들을 형성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그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눈엣 가시였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소위 모세의 율법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척결해야 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들한테도 박해받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공동체에게서도 배척받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왕따당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직업을 잃고 또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위에서 뭔가가 굉장히 짓누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고요. 궁핍이란 그냥 조금 먹고 사는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게 없어 가난한 그러한 완전 궁핍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한 많은 위로부터 짓눌리는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끊임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네가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랑 세상이 보는 관점이랑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는 가난한 자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서머나 교회에는 네가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먹고 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야말로 영적으로 진짜 부유한 자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참 많은 환난, 이 궁핍,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어 매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음성 때문에 아마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이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그 고난과 그 궁핍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내가 다 안다, 내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인정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눌리고 원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정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 다 받아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신다, 알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상황에서도 이 스데반을 향해서 서서 안타까워하시니 그 주님의 시선과 스데반이 일치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신다, 알아주신다, 그거 한 가지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참 진짜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9절에 보니까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은 네가 정말 영적으로 부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칭찬으로 족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이 땅에 참 많은 고난과 역경, 또 심지어는 이렇게 주변 사회의 비방까지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발도 못 붙이게 일조차 할 수 없게 그렇게 완전 소위 그 공동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매장당하게 만들었지만 그 유대인의 그 모임은 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참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이 동네 사람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시면은 들어오지 마시고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마음이 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 이건 영적인 싸움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기를 내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전화하시면 제가 나갈게요 라고 하시는 그 성도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분 안에 믿음이 세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오시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가 좋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싸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그냥 제가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묘했지만은 그러나 그래 이게 영적 싸움이지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껏 참 나이브했구나 그래도 엎드려 기도해야지 깨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은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마저도 다 없애주셔야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죠. 고난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직장도 막 생겨야 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가지고 으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너에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성경에서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도 환난이 많은데 앞으로도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여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감옥에 구류돼서 있다가 나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순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10일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아서 테스트를 받아서 그 바벨론의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더 채식을 하고도 얼굴이 너무 이렇게 생기가 돋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이 열흘이라고 하는 10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한시적인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죽도록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붙잡아라, 신실하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책을 썼다고 그러셔요. 죽도록 하면 살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죽도록 해가지고 죽는 법을 못 봤다는 거죠. 오히려 적당히 하니까 죽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죽도록 하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죽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슬그머니 뒤로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죽도록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리더라. 죽도록 해서 절대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은퇴하면서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난당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니고 10일 동안만 한시적이다 이 고난은. 그러니까 죽도록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거다.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관이 있고 왕관, 그리고 운동 선수가 그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쓰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은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는 어떤 왕의 감투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진짜 면류관. 평생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열심히 훈련해서 뛰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결국에는 다 1등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쓰는 관은 그동안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로서 받는 그러한 면류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한번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 서문화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혼이 떠나는 죽음을 겪죠. 그러나 저 하늘에서 2번 죽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혼이 떠나는 죽음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둘째 사망을 겪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또 세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배척당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잘 사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하나, 바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참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